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기껏 믿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참 불쌍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실컷 놀고 즐기고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는 놀고 즐기지도 못하고 예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솔라피데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 솔라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솔라그라티아, 그 중에 하나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꼭 이 구원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유혹들이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바로 천국 가서 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려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아야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되는데,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고, 아멘 안 한 분들은 날마다 이웃집에 쌀 구우러 가고 돈 구우러 가고 날마다 옆집에 신세지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우러 가는 게 좋아요? 나누어 주고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 이거 내려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복 받는 얘기만 한다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정말 성서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당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네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 그래요. 75억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복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 일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2절에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고요. 요즘 새로 번역한 이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예.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16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은 누구를 만드셨느냐?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의 됨됨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친구를 보면 알아요. 친구를 보니까 전부 노름꾼들입니다. 친구들이 노름꾼이면 그 사람 보나마나 노름꾼이.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사기꾼들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부를 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야곱을 부를 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을 친구로 불렀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쫙 밑으로 보세요. 몇 가지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열거했는데 이제 방송실 내려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니까 첫째,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100살을 빼고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빼고 75,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유, 동갑이에요? 한 살 더 많아요? 조금 더 위에요? 100살 빼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시네. 네 분. 야.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살려면 아직도도 100살을 더 살아야 돼. 그러니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서는 땅이 많으면 부자,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이 베두인족, 아브라함은 베두인족이거든요. 이 가축을 키우는 이 유목민들에게, 베두인족들에게는 육축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8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는 7명만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까지 더하면 8명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자녀들 플러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까지 더하니까 8명.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좋아요. 요즘은 제일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좋아. 우리 딸은 시집 가더니 4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낳으라고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 넷 낳을 거지? 우리 딸도 넷 낳는데 신랑 신부 넷 낳아? 제가 꼭 그렇게 주례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키울 때는 힘들어도요, 다 키워놓으면 많은 게 좋아요.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섯 번째를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여기를 보세요.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들어올 때에 막아주는 게 방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막아주시겠다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풍파를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지켜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천국 가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원리가 있는데 복 받는데도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
크게 나누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여섯 줄로 이렇게 쫙 앉아 계신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 암산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맞추는 분은 손을 드세요. 손을.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1 더하기 2 곱하기 3. 예! 크게 9. 1 더하기 2 곱하기 3. 예? 예? 7. 1 더하기 2 곱하기 3. 앞에는 9라 그러고 뒤에는 7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9가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9가 맞다는 사람 손 내리시고, 7이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아유, 목사님 9도 좋고 7도 좋사오니 그냥 많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원리가 있는데,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모든 건 원리가 있는데 1 더하기 2 곱하기 3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9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7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9가 됐느냐? 1에서 2를 더하니까 3,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9. 그래서 9가 나왔어요. 또 7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뒤에 2 곱하기 3을 먼저 했더니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 그럴듯해요. 그런데 수학에 원리가 있는데,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뭐부터 해라? 곱하기부터 해라. 그게 수학의 원리입니다. 원리. 수학의 원리대로 하니까 9가 맞아요? 7이 맞아요? 원리대로 해야 돼요. 수학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가 틀렸고 7이 맞았어요. 9 틀렸어. 메롱.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복 받는데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원리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7시 집회에 제가 3가지를 하고, 나머지 10시 집회에는 그 뒤에 이 부분을 또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실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따가 사진 2장 나오면 이게 7시 집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0시 집회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러면 뭐를 알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 받는 원리를 알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 받는 원리 첫 번째가 뭐냐?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복 받는 원리 첫 번째는 뭐의 원리?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인데 노란 글씨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였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복받는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파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100살에 낳은 자식이니까 뭐 같은 아들이냐? 손주 같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귀여워요? 손주가 더 귀여워요? 아들 클 때는요,
저도 아들을 키워봤지만은 제가 30대에 애 키우니까요 정신없어 가지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게 그냥 컸어요. 그런데 손주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손을 붙잡더니 두 다리를 쫙 펴가지고요 일어서더라고요. 야, 요 옆에 하나 붙잡고 일어서는 게요 신기해요. 그러더니 두 손 가지고 요걸 이렇게 잡더니 한 발자국 옆으로 뛰어, 또 잡더니 한 발자국 또 옆으로 뛰어. 야, 손주가요 한 발자국을 옆으로 뛰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날 자식을 키울 때는 그렇게 자세히 못 보다가 손주를 키울 때는 한 발자국 뛰는 게 신기로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붙잡고 일어서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일어섰는데 비틀비틀 하다가 한 발을 뛰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 발을 뛰었는데, 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꼭 손주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리고 그리고 토막을 내 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여목사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저는 아들을 번제로 도저히 못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은 안 되겠고 제가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드릴게. 소는 사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어도 아들을 도저히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리고 토막을 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떠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바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준행,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6절 또 보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뭐하고? 순종하고 그랬어요. 영상실 이제 내려주세요.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 무조건 뭐 하는 신앙?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고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목숨 같은 자식입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 드리라 그러니까요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행, 순종.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하여튼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는 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순종, 언제나 순종. 여러분들도 복 받는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복 받는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방송실에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둘째는 예배 중심의 생활이 두 번째 복 받는 원리입니다. 무슨 중심? 예배 중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하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파란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 이 땅을 주겠대요. 이 땅.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서
한참 갔는데 이제 됐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한번 따라 합시다. 단을 쌓고.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서 도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두 번째 원리는 예배. 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게 되었는데 8절 다 같이 함께 초록색 글씨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옮겼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사느냐? 유목민은 풀이 많은 데서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여기에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은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텐트, 장막을 옮기는 겁니다. 장막을 옮기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사하는 거, 이사. 자, 그가 이사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8절 초록색 글씨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고, 그리고 장막을 옮겨서 그가 다시 이사한 곳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4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뭘 쌓은 곳? 단을 쌓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요, 학교 갔다가 오면 집에 먼저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학교 갔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회를 먼저 와요.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먼저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 녀석들은요, 고대 법대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남의 교회 아이들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좋은 학교에 다 갔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 받기 원하면 두 번째 원리가 뭐다? 예배. 그래서 인생 성공을 위하면은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인생 승리예요. 제가 인생 승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 그러고, 예배 성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승리라고 외쳐주세요. 인생 승리, 예배 성공. 제가 예배 승리 그러면 인생 성공하셔야죠. 인생 승리, 예배 성공.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 우리 방송실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나 예배 생활을 했는데 조카 롯하고 분가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하고 함께 나왔는데 고향을 떠날 때 아저씨 롯,
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나왔는데 한 지붕 밑에서 두 식구가 살다가 보니까 가축도 늘어나고 식구들도 늘어나고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부르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어디 선택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면 반대편,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랬잖아요. 그 반대편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자 13장 18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프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쌓았어요? 조카하고 분가한 다음에 조카가 소돔 고모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제단을 또 쌓았어요. 구약시대 제단, 오늘날에 뭐라고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은 빨간 글씨 보세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worship. 이 worship은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최고의 준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저 뒤에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마음에 다짐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마음도 최고, 정성도 최고의 정성.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양복 넥타이 매고 오라 그러고요, 여자들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포피스 정장을 좀 하고 오시라 그래. 정장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정성을,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흐트러뜨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최고를 드리세요. 최고, 정성 최고, 마음 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품도 최고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찾아요? 뭐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하면,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월삭, 모든 절기, 안식일을 폐하겠고,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은 폐지가 되고,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정신은 똑같아요. 안식일에 첫째, 뭘 금해야 돼요? 발을 금하고. 여러분, 일요일이라고요 등산 가고 싶은 거 탁 하고
골프 치러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그리고 친구 결혼식장에 다 가고. 성경은요, 발을 금해야 돼. 등산 가고 싶어도 발을 금해야 돼. 골프 치러 가고 싶어도 발을 금해야 돼. 주일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즐거운 날.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기쁜 날, 기쁜 날. 여러분, 주일날 기뻐야 됩니다. 주일을 기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무한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내가 가고 싶은 곳, 등산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바캉스 가고 싶은 것 금하고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13절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면, 14절에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야, 너무너무 즐거워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업은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방송실 이거 내려서도 괜찮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일날 찬송 성경 끼고요, 교회 가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교회 가는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레오날드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은 깊은 일화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레오날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모델을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 베드로 닮은 사람을 모델을 삼아서 앉혀놓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비슷한 사람을 앉혀놓고 야고보를 그리고, 전부 12제자를 다 그리는데 두 사람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려놨고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만 그려놓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모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쭉 가다가 보니까, 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막 마치고 나오는 사람 보니까요, 성경 찬송 끼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평화, 얼굴이 기쁨이 가득. 그 얼굴이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당신이 내 그림의 모델이 좀 잠깐만 돼달라고. 잠깐 앉아서 내가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는 스케치를 다 해놓으면은 내가 색을, 당신이 없어도 색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모델 좀 되어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 모델이라고 하니까요, 기뻐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앉아가지고 탁. 그러니까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기쁘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내 마음이 기쁘고 편하니까 내 얼굴이 누구 얼굴 닮았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그리면 돼. 누구 얼굴? 가룟 유다 얼굴만 그리면 되는데,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을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저 교도소 앞을 지나가는데 몇 년 동안 복역을 하고 그날 출소를 하는데 수염은 덥수룩하고 이제 감옥에서 막 형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삐쩍 말란 것이요, 꼭 가룟 유다 비슷해.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던 모양인데 얼마나 계셨습니까? 예, 3년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 그림의 모델 되어 주시면 제가 돈을, 모델료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앉혀놓고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리는데 그 모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린다고. 아닌데, 난 당신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신앙생활 잘 할 때,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때는 당신은 나를 예수님 모델이라고 나를 앉혀놓고 그렸는데, 내가 신앙 버리고 그리고 인생길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복역하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 닮았던 그 얼굴이 몇 년 동안 복역하고 나오니까 누구 얼굴 닮았어요? 가룟 유다 얼굴 닮았어요.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리는 그릇.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의 복을 받고, 첫째.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의 복.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요, 그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즐거움의 복, 출세의 복, 야곱의 업,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 여러분, 카네기는 몰라도 미국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죠? 카네기 홀은 아무나 서서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세계적인 뮤지션들만 가서 쓸 수 있는 공연 장소가 카네기 홀입니다. 그 카네기 홀이, 이 카네기가 돈 내가지고 지은 홀이에요. 이 카네기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였어요. 어렸을 때에 이 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세 가지 얘기해요. 카네기야, 엄마가 항상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너는 교회 가면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 가면 어디에 앉아?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고, 가운데 자리는 그럭저럭 자리고, 저 뒷자리는 시험 드는 자리다. 엄마가요, 앞자리에 항상,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만 해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수입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언제나 수입이 들어오면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 주머니에서 10분의 1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매주일 교회 가면 자리는 어디에 앉고?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오른쪽은 수입 주머니, 왼쪽은 11조 주머니.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11조를 철저히, 언제나 용돈 주면 요쪽 주머니, 거기서 또 10분의 1은 요쪽 주머니. 그래서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차근차근 했더니 하나님이 카네기를요 뭘로 세워주셨느냐? 강철 왕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미국이 동부에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동부에 프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에서 정착해서 서부를 개척할 때에 철도를 놓고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어서 서부를 개척할 때에 이 철강 사업이 뒷받침 안 되면 서부를 개척할 수 없는데, 카네기가요 그때 강철왕,
철로 넣는 모든 강철들, 기차 만드는 모든 철들, 이 제철 공장 때문에요, 카네기가 강철 왕이 되어가지고 강철 사업으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빌 게이츠나 지금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한때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교회 가면 언제나 어디 자리에 앉고?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수입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어릴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했던 이 카네기가요, 강철왕이 돼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세요. 주의를 범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주일날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1940년 6월 22일 항복했어요. 히틀러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총으로 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1815년 6월 18일 날 항복을 하고, 나폴레옹은 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 섬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그 날, 진주만은 어디 있는 항구예요? 하와이 있는 항구 이름이 진주만입니다. 그날이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1945년 8월 15일 조건도 없이 무조건 항복.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탱크 300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남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나라가 저 이북이고요. 김일성이는 살아있을 때 이 뒤에, 목 뒤에 이렇게 이만한 혹을 하나씩 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혹을 주셨는가 봤더니요, 주일날 전쟁 일으킨 전쟁치고 승리한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에는 원리가 있다. 복 받는데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드리는 헌신의 원리.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그 신앙, 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이. 번제는,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 레위기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가죽을 벗기고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요 그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복받는 원리는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헌신하는 신앙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 가지 축복. 첫째는 큰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줘요?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바다의 모래에 쉴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 한 주먹도 못 셉니다.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한번 따라 합시다. 대적의 문.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을 쌓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해 가면 제일 먼저 대적의 문을 쳐부시고 들어가야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성을 침략하려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영상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순종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드리는 헌신의 신앙이 있었더니 큰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이제 방송실 영상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에 가면 돌회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 돌집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김상태 장로님.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김상태 집사님. 이 김상태 집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리고 포항 영덕 강구항이니까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용왕제를 동네에서 용왕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얼마씩 걷어가지고 용왕제 드리는데 바다에 나가서 태풍 만나지 않게 고기 많이 잡히게 풍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용왕제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거절하고요, 철저히 11조 드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동생하고 동업을 해요. 돌회집을. 동생하고 동업을 하는데 동생이 바다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형이 횟집에서 회를 뜨고, 반대로 형이 바다에 나가면 동생이 회를 뜨고, 바다에다가 정치만 그물을 쳐놨는데 몇 년 전인가요? 참 오래돼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에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한국에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국외 장로교회의 김상태 집사. 보니까요, 방어를 잡았대. 방어를 잡은 놀라운 베드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그 돌회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몇 가정하고 12인승을 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포항을 찾아가서 돌횟집을 찾아갔더니 아유, 신문 보고 오셨냐고. 예, 신문에 베드로 기적 그렇게 실렸는데 베드로 기적은 잽도 안 됩니다. 왜 잽이 안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153마리를 잡았는데 김상재 집사님은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그 정치망 그물에 고기가 그 정치망 그물이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 저 뒤에 말고요, 요 앞부분, 요 넓은 부분, 정치망이 이만한 정치망인데 직경은 10m인데요 거기에 방어가 그 안에 꽉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당만한 곳에 저 뒤 빼놓고 이 앞부분만한 예배당에 방어가 꽉 들어차도록 많이 잡았으니, 방송실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빨간 잠바를 입은 분이 김상태 집사고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요. 저분이 들고 있는 게 방어인데 어른 팔뚝보다 더 큽니다. 저게 정치망 그물에 꽉.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잡게 되었는가 하면 12월 23일 날 동생이 포항에 가서 차 한 대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야단했어요. 야, 수협에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차를 사오면 어떡하냐고. 아직도 목사님이 걸어서 신방 다니는데 우리가 먼저 자동차를 타면 어떡하느냐고 야단을 했더니 12월 24일 날 동생이 포항 나가가지고요, 어제 산 거하고 똑같은 걸 또 한 대 더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도 걸어서 신방 다니고 우리가 먼저 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사왔다는 겁니다. 수협에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래서 기왕 사온 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사택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고 안 계셨어요. 12월 24일인데 목사님 신방 갔다 왔더니 임신한바 달린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한 4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니까 재정집사고 피택 장로님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김 집사님, 여기 임신한바 달린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차하고 그차하고 기차 했다고. 목사님이 김상태 집사님 내외를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두 내외가 올라갔더니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바다에 정치망 그물을 쳐놨는데 그 정치망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오. 김상태 집사님은요,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이면 아멘, 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는 순간에 될 줄로 믿고 아멘,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2월 25일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마치고 동생이 배를 몰고 나갔어요. 형님은 절대로 주일이나 성탄절에 배 몰고 안 나가는데 동생이 배 몰고 나갔는데, 배를 몰고 나갔더니 세상에 그물에 이 방어대가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막 고기가 넘어가더리. 고기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요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또 넘어가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그물 안에는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 일어나다 그 신문을 보고 갔더니요, 목사님, 그날부터 시작해서 26일 날 건져 올리고 27일 건져 올리고 28일 건져 올리고 29일 건져 올리고 주일은 쉬고, 월요일 건져 올리고 화요일 건지고 수요일 건지고 목요일 건지고 금요일 건지고 토요일 건지고 주일 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건지고 화요일 건지고, 지금까지
보름 이상 건졌는데 3분의 1밖에 못 건졌고 3분의 1 건져가지고 수협에다가 팔았더니 2억을 받았는데 요거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아직 그물에 있는 게 3분의 2인데 한 4억어치, 건진 게 한 2억어치, 다 합하면은 6억. 아니,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씩 벌길래 6억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억 그러면요, 와 그럽니다. 바다에 방어떼가 잡혀가지고 6억을 벌었어요. 6억. 야, 그래서 제가 6억이나 벌으셨냐고. 거기가 돌횟집이니까요, 회를 시켰더니 이 김상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6가정이 왔는데 12명 6가정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쏘겠다는 말은 돈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자기 목사님도 아니고 서울에서 신문 보고 갔는데, 야,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오늘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가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돈 안 받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시킬 걸. 조금 있으니까 회가 나왔습니다. 회와 함께 또 매운탕도 나왔습니다. 회 먹고 매운탕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6가정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6분은 집사님 머리에다 손 얹고 사모님 6분은 부인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방어가 6억어치 잡혔는데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니까 아멘 그러는데요, 김상태 집사님은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멘 그래.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천호동 교회에 이 6교회가 연합해서 모여 있을 때니까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간증하러 오세요. 약속을 했는데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간증하기 위해서 오기로 약속한 전날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날. 목사님, 여목사님이죠? 예, 잡혔습니다. 아니, 뭐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밍크고래가 잡혔습니다. 방송실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 시커먼 게 밍크고래고요. 저 가죽 잠바 입은 분이 김상태 집사,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간증 오기 전에 어떻게 저렇게 잡았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할 때 자기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했대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했더니 그 정치망 그물에 직경이 10m입니다. 직경이 10m인데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 직경 10m에 들어오다가 걸렸는데, 고기는 이렇게 걸리면 뒤로 가면 살아요. 그런데 고기의 습성은 걸리잖아요. 후퇴는 없고 고기는 전진만 있어요. 전진만. 10m의 직경에 탁 걸리니까 전진, 안 들어가 전진, 또 안 들어가 전진, 전진, 전진. 그러다가요 들어와 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기운이 다 빠져 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고래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놔줘야 되는데 이게 10m 직경을 뚫고 들어올 때 애를 쓰고 힘을 쓰다가 들어와서 뒤집어져서 수협 직원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놔줘도 죽으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4천만 원 받았어요. 방어 잡아가지고 얼마? 6억. 밍크고래 잡아서 4천만 원. 이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아멘 했대요. 정말 저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은 아멘 하고 받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6억 4천만 원의 기적을 주셔서 2천만 원 수협에 빚 있던 거 갚고요, 나머지 6억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서 비밀번호하고 도장하고 통장하고 가져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도 낡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지읍시다 하고 다 바쳤어요. 참 김상태 집사님이요, 드리는 신앙, 헌신의 신앙이 있어요. 다 바쳤어요. 아니 6억 4천만 원 벌어가지고 수협에 2천만 원 빚 갚고 6억 2천만 원을 교회 건축비로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로 소문내주셨느냐? 베드로 기적의 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방어 잡아가지고 6억, 밍크골에 잡아가지고 4천만 원. 기적의 집, 기적의 집. 그래서 영덕, 포항 영덕 강구항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반드시 돌횟집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베드로 기적집인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번 대접 잘 받고 왔는데요, 그 뒤로 제가 한번 들렀더니 그 강구항이 뭐로 유명한가 하면 대게가 유명한 곳. 대게로 한번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 6억 4천만 원 중에서요, 밍크골에 4천만 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제 이름 대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대접해 주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신앙,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김상태 집사님, 드린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요, 성전 빨간 벽돌로, 시골교회니까 크게 질 것도 없고 적게 알맞게 잘 지었고요, 사람들마다 돌횟집, 기적의 집, 야 방어 잡은 기적이 있대, 어이구 밍크골에도 잡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요 3년 만에 6억 2천만 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 이상으로 벌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국외 장로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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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가지 다음에는 10시에 연이어서 하겠어요. 연속극도 재미있을 때 탁 끝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보니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보니 예배의 성공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보니 드리는 헌신의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신앙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